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환하게 수놓았던 봄꽃들도 이제 많이 떨어져 꽃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꽃길을 걸어 보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 주방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강화도 다녀왔습니다. 꽃들이 참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길을 살포시 걸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꽃길이 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도 이제 물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순이 돋아나서 연녹색이 파릇파릇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녹음이 짙게 우거지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4월의 설교 주제는 시편을 본문으로 하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나름 문학적 감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저의 성향과 시어로 된 그 시편의 내용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 일정상 4월에는 이 2부 예배에 시편 설교를 2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시편은 언제나 준비할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임을 고백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한 권이지만 책을 이렇게 펴면 목차가 나오듯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권은 1편에서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에서 72편, 그리고 제 3권은 73편에서 89편, 제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1편은 시편의 서론이라면 150편은 시편의 결론, 송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노래입니다. 시편의 금별 배우는 그 편집자의 순세, 그 편집의 순서에 의해서 배열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권은 어느 때에 편집되었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편집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2, 3권은 히스기야 시절에, 그리고 제4권, 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기에 시편이 이렇게 모아져서 편집되었다고 주장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지요. 제3권인 73편에서 89편은 시편 전체가 상당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3권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힘겨운 내용이 바로 89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89편은 언약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참으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반영한 시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을 쓰게 된 배경, 시대적 배경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캐슬라라는 학자는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왕 너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직후에 이 89편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델리치라는 학자는 르호보암 왕 때의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쓴 시라고 합니다. 헬케라는 그런 사람은 므낫세 왕이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쓴 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케이니크 알드레스라는 사람은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던 BC 586년쯤에 쓴 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 되었든 이 89편은 나라의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그 시점에
그런 어두운 시대에 선시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89편을 쓴 시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고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원입대에서 여러분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짜거나 전술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 그가 연구하고 또 작전을 짜고 또 무술을 연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전략 전술을 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89편입니다. 표제에 보면 시편 89 맨 위에 파란 작은 글씨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기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에스라 사람 혹은 출신 에단의 교훈 혹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에스라 출신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라와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깨달았던 교훈, 그 교훈이 89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이죠. 에단은 아삭과 해만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음악가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보십시오. 해만, 아삭, 에단, 이들은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음악적 재질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에단이 주는 교훈은 힘들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찾지 말고 힘이 되는 어떤 말을 찾지 말고 이방의 강한 나라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이 시편 89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하여 K-드라마, K-푸드, K-방산 이런 K-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면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이면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두운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저출산은 심각합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동서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념적 성향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첨예한 대립은 많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를 둘러싼 이 열광들의 대립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지금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점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최근에 극동방송국이 세상에 여러분 고발을 당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제약이라고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서 정식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그게 지금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심, 2심에서 다 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지금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한때는 우리 민족의 빛이고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그려지는 모든 기독교의 시각은 부정부패, 나쁜 짓 하는 그런 몰지각한 인간으로 목회자가 그려지고 장로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 건물이 이단으로 넘어간 모습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내와 식사로 어느 골목을 가는데 분명히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십자가가 있고 간판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내 테니스 연습장이 되었다. 그 본당이 연습장이 된 거예요. 유럽의 교회에 아주 멋진 대리석으로 지은 그 멋진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암벽타기 그런 연습장이 된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교회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 넘어가고 쓰여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가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4월 둘째 주 이 시편 89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애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옆에 나와서 들어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은 애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평소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시편 89편을 통하여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가 노래했던 하나님,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89편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의 원어의 뜻은 에메트라는 겁니다.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런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심이라는 헤세드, 성실하심 혹은 진실 또 순결하심 또 진실하심
이렇게 에메트, 이것은 하나의 세트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시편 89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1절이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2절인 거예요. 더불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인자심도 알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알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의 요구가 1편 2절에 오늘 1절 2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에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자신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대에 알게 하기를 소원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7편에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동시에 노래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시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맹세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에게 자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세트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윗에게 맹세하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본문 35절 37절에도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여 선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해와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감격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8절에도 찬양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24절에도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시인이 묵상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과 죄는 반드시 다스리시는, 그것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다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물렁물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제악된 길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30절에 32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내버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인자와 사랑, 긍휼, 성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성실함은 다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 중에서도, 공의를 행하는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긍휼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공의와 주의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책망하시지만, 채찍에 드시지만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대신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의 공격을 받는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지만 그 공격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시지만 인자와 자비를 베풀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긍휼도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3절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은 애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러니와.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사탄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밟아서 진멸해 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진노 중에서도 보호하시면서 의리를 지키지만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은 100% 진멸해 버리는 분입니다. 시편 89편은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고 그들의 여세가 파괴되었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고 지금 그들은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애굽 왕이 쳐들어왔던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지금 언약 백성들은 큰 위기 속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해가고 지나가면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단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적들은 반드시 진멸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의 부르짖음이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왔다고 자신만만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참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이방인의 공격을 받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함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물질로 인하여 큰 손해도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내 스스로 꼬여버리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태하고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이제 쉬고 싶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에스라 사랑, 성전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에단이라는 시인이 맞쓰기를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을 통하여 이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맞쓰기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못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 들쑥날쑥거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자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나온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맞서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어떻게 책임질까요? 사랑으로 책임지세요. 인자심으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공의의 하나님이 채찍을 들며 때리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자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100%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집 몰골로 그렇게 정말 냄새 풍기면서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기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찢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단단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시편 89편을 쓴 신예단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5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너를 이 대신에 나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